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존재를 실천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투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상을 다시 살아가고 있을 때 도저히 믿음으로 사는 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나의 현실은 굉장히 급박한데 하나님은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 오고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사는 게 살고는 지금 있지만 이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현실에서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방법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어서 거기서 혼란을 겪고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무 겉면도 들어오지 않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매몰돼서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미.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나는 믿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들이 있고 역사가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나도 한번 쫓아가 보자. 그런 결단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과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약속이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물론 다시 힘든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오고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아무 권면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나를 몰라서 하는 말 같고 네가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내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진정성 있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생명줄 같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미 돕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끄시는 대로 꼭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권면이 아닌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증거를 많이 남겨주셨고 확신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힘들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늘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가기를 격려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눈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한 주 보내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오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더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매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저희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설교문에도 있기 때문에 또 설교문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이번 주에도 하면은 또 습관이 될까봐 그래서 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찬송가를 불러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뒤에 찬송가가 필요하시면은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찬송가도 같이 보시고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설교문을 작성하고 청소를 할 때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이 찬양이 떠오르는 이 찬양 자주 불렀어요. 이제 수요 기도회 때나. 근데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교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그 신약의 서신서 안에 계속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하는 내용을 필연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인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그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죠. 센터 처치라고 도시사역 잘하는 교회예요. 제 로망 중에 하나죠. 언젠가 그 목사님 만나러 은퇴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엄청 사역을 잘하는 교회고 이분이 또 훌륭한 이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두란노서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 주석이기도 하고 강해이기도 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당혹스러워한다.
한스 요하임 숍스는 아마 그 유대인 그 유대교를 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한스 요하임 숍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의 인식을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잘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읽으면서는 제목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 이렇게 할 것을 왜 의로움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다 아침에 보면 또 달라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결론은 그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는 건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할례하고 상관없이 먼저 의로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상당히 논리적이죠. 예. 저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메시지 성경 로마 4장 1절에서 5절인데 이제 다 옮기지 못하고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옮겨 놓았어요. 다 옮기려면은 A4 한 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A4 2장, 3장 돼도 막 하고 싶긴 한데 어쩐지 한 장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옮겨 보았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발을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예,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너무 잘 풀어서 해석을 담아서 메시지 성경에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발을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그러니까 바로 서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바로 서야 돼. 바로 못 섰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언제나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좋은 일을 성취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안 따르면 안 돼.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예.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20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요. 교제는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좀 극적이었죠. 왜냐하면 자매네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자매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막 주민들도 말소시키고 저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을 왔더라고요. 자기를 찾지 말라고. 자기를 찾으면
자기 이제 가족들이 형제님을 되게 어렵게 할 수가 있다고. 그 전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거든요. 막 이게 웬만히 맞아야 추억이 되는데 막 흉터 남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막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 처형 되시는 분이 나중에 두고두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도 결혼했고 나도 결혼하려고. 지가 먼저 했다는 게 큰 누나랑 결혼한 이제 큰 언니랑 결혼한 이제 형부가 난리 하고 막 저 때리고 막 제 자매도 때리고 제 아내 때리고 아내 때리는 건데 뭐 때리지 말라고 발로 차는 거예요. 뭐 얼굴을 하지 말라고 나 가겠다 왔는데 아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더 이상 교체할 수는 없겠다 생각했는데 자매가 집을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어디로 갈 거냐고.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서울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 다니는 교회 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사는 친구였는데 방이 2칸에서 1칸이 비어 있어서 거기다 잠깐 있게. 너무 일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막 아내가 고생했어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있으면서 그 어린이집 방 한 칸에서 자고 그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어린이집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자고 정말 그러면서 저랑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온누리교회 댕겼거든요. 우리가 2년 동안. 아내가 그 한목사님 설교를 좋아했어요. 네, 가는데 늘 너무 괴로운 거. 저는 이제 그때 선교단체 간사할 텐데 온누리교회에서 밥을 팔아요. 그때 명신교회가 있었으면 저는 명신교회를 다 했을 텐데. 명신교회는 밥을 주잖아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밥을 팔아요. 근데 저렴해. 그때 당시 한 3,000원? 근데 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식 같은 건데 되게 정성스러운 급식 있잖아요. 또 이 교회가 딱 은혜스럽고 흥겨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요. 우리 언제 다시 밥 먹죠? 우리 이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은 이제 식사하시는 걸로 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 먹으시고 이렇게 식당에 가셔서 교회 재정이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삼촌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만나서 가는데, 길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비가 몇천 원이. 아내가 훨씬 빨리 발견하다고요. 그래서 얼른 줬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밥 먹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게 진짜 우리가 밥 먹을 돈이 맞아요? 응답 없어요. 이미 제 마음이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무 아래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갔어요. 어쨌든 이건 우리 돈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날 못 먹었죠. 뭔 이야기 하려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도 공동생활집 방 한 칸에서 살았고, 나중에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는 반 지하집에 살았고, 나중에 이제 큰아이가 아플 때 밤마다 쓰러지고 그럴 때 아이를 돌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큰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걸 보고 아내가 좀 영향을 받았나 봐요, 마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때 한 10년쯤 됐을까요? 계속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연애 오빠만 10년 다 됐는데 10년 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대학교 4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보면 이제 그때는 우리도 다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23, 24살 뭐 이때 뭘 알아요. 근데 이제 저를 선택하고 막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이제 50대가 된 거예요. 아내는 49이고 저는 53이 된 거예요. 인생이 훅 갔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제를 믿고 따른 거죠. 자기 인생을 건 거죠. 집에서 나와서. 막 교사도 포기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럼 저는 어땠냐? 저는 하나님 믿고 따른 거죠. 못 모르고 믿고 따랐지만 진짜 오직 신뢰 하나로 왔는데 한 1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제정신이었나? 내가 무슨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를 이게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제 30대가 되니까 좀 보였나 보죠. 인생이 어떻게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였나 보죠. 자기 생각에 뭐 괜찮았나 보죠. 성식이 큰아이 잘 돌봐줬다고 되게 고마워했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거죠. 인생이 서는데도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불신이란 뭔가 계속 남편이나 아내한테 너 뭐야? 왜 나한테 이러니?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다들 무슨 목사가 드라마에 저렇게 자주 빠져?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이후로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드라마를 보는데 요새 좀 어디 갱년기가 왔는지 어쩐지 그 이한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원더우먼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한희 씨가 자꾸. 근데 거기서 이제 엊그저께 대사가 있는데 사랑하면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족 간에는 쉽게 실망 안 하는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하고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관계가 정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족하고는 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실망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또 나의 삶의 어떤 필요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인생의 그림이 나오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서 기쁘네. 근데 왜 이렇게 숫자는 작은 거야? 예배는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어떡해? 죄송합니다. 왜 결론이 그런 식으로 가지? 예,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신뢰를 점검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하시고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삶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래도 결국은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뢰로 나아가는 것, 그거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막 아내가 집에서 막 주민등록 마수당했는데 이제 그거를 자매네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연애할 때인데 교사 발령을 받으면 이제 임용고시 합격했는데 때려치우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임용고시 합격한 거 발령 받으면 교제를 허락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나중에 또 뭔 일 생겨. 그러니까 그냥 임용고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간사 같이 해.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부모님의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대요. 그래 그러면 하든가. 예, 버스 타고 가는데 같이 보통 옆으로 앉아서 갔는데 앞뒤로 앉았었어요 그날은. 예, 제가 말했죠.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두드리면서 기억에 등을 두드리면서 고맙다고. 이제 발령 받았는데 발령 받으려면 주민등록 말소된 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제하는 자매죠. 지금의 아내가 저보고 가서 그걸 광주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광주를 가기가 싫대요. 예, 제 아내 좀 무서운 부입니다. 그때 광주 떠난 뒤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갑니다. 저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가는데 너무 여자들에게 그게 되게 상처가 됐나 봐요. 한 번도 안 가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처음 갔어. 20몇 년 만에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이러려. 제가 막 가자고 그래. 아내가 안 가니까 애들도 안 데리고 와요. 아빠의 고향을. 애들이 우리 고향이 부산인 줄 알아요. 부산을 정말 자주 갔거든요. 부산을 1년에도 몇 번씩 갔거든요. 여행으로. 애들이 부산이 고향이라. 아니 광주가 고향이야. 엄마 아빠 고향. 애들이 다 커서 갔더니 너무 생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말소된 거 회복하고 또 이제 아내가 교사하려면 또 방이 있어야 내가 방어도로 댕기고 제가 어떤 권사님 집에 방이 한 칸 배워가지고 권사님 혼자 그 방을 이제 보증금 100만 원 걸었나 뭐 보증금 없이 했나 얻고 막 이런 그런 일을 제가 했죠. 지금도 아내와 가정을 향한 책임감,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막 열심히 미안하다고 따라와 줬으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거, 그걸 크게 보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고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있으시고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내용만을 조금 인용해 놓은 거죠.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에 대한 IBP 주석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책에서 이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되게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거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것이다.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말한다. 의심도 있었고 했겠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자신의 의심을 다뤄간 거죠. 그게 더 좋죠, 사실. 나는 한 번 믿어버렸고 전혀 의심 없었어. 뭔가 이상해요. 사람은 삶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건데 그 상황 따라서 오는 거에 언제나 믿음이 도전받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조금 그러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의심, 견고하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있는 것,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루어 갔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태도는 결정했으나 삶의 상황이 올 때마다 믿음이 영향받고 그 태도가 영향받고 또 의심이 생기고 견고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나 나의 믿음을 봤을 땐 견고할 수가 없죠. 근데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좀 항상 생각을 조금 세밀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 그때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세울까? 제발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께 빨리 갈까? 어떻게 믿음을 도움받아요. 예수님께 가야 믿음이 견고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이삭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태도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볼수록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큰아이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신교회가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져가고 안 되면 어떨 것이고 나는 나의 시즌에 정확하게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섬기는 한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점점 그것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믿음의 점검. 우리 인생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를 믿음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앞으로는 청년들에게도 좀 믿음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아마 권사님이 시켜서 한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섬김 받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에서 너무 고맙다 했는데 정말 면은 또 언급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축복합니다.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계속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조금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너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문자에다 자세히 그렇게 쓰긴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문자가 온 거면 너무 기특해서 고맙다 얘들아. 계속 기도할게. 너의 인생에 은혜의 선물이 가득하게 기도할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계속 주실 거야. 그걸 잊지 말아라. 꼭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럼 어른들은 우리한테도 좀 해봐. 그게 말로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어른들. 죄송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잘 점검하고 다 이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너무 당혹스러워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이래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점검하고 그게 이제 믿음의 태도죠.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좀 그럴 정도 아마 되실 수 있거든요. 뭔가 좀 믿음이 연약해져 나오는 나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신뢰가 안 되고 힘들어. 근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몰리니까 막 이렇게 생각이 가기는 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아. 신선하게 딱 응답이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좀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그때 이게 신선한 방법이 딱 오면서 이 마음이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 나 자신도 내가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때 점점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 항상 그래요. 그냥 서서히 좀 돼요. 서서히. 그 흐름을 좀 익혀보세요. 다들 표정이 뭐 말을 하면 지금 안 들리죠 지금. 뭔가 지금 설교 어느 부분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를 좀 들어줘요. 끝났다고. 포진들의 왜 삶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예배 속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은혜 있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럽네요. 자,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를 설명하려다가 설명은 못하고 인용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선배 사역자들의 글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한 절 한 절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다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특별히 종교개혁적 전통 안에 항상 있어야 되죠. 로마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개신교의 가장 뿌리거든요.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의미가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주 안 될 때가 있지만 저의 믿음의 태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 고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거시는 책임감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도 예수님 믿기로 어찌 그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 앞뒤 구분을 못할 때도 어느 순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늘 점검하고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세워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맛있는 밥 먹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없을 때에는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캠퍼스 리더분들이 먼저 공지를 해주시니까 공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신교회는 주일 예배가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입니다. 네, 저희는 금천구 법본도 롯데캐슬 상가 30번지 205동 관악농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 식사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나는 제가 후에 알았습니다. 목사님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뭔 일이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락을 드렸다고 해서 그때 저도 이제 지원이 된 걸 알았는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식사비로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명신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나중에 그렇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